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신 것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오늘 말세를 사는 이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충고 메시지를 4개의 내통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제목은 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 세상 편하게 사시려면 자식들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까? 요즘 이 젊은이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아들의 충고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젊은 아이들을 만날 때 아버지는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는데 요즘 그런 행동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처녀애들이 짧은 바지를 입든 말든 아무 소리 마세요. 괜히 이러쿵저러쿵 하다간 성희롱범으로 몰립니다. 눈 감고 사세요. 아버지는 참 못 참는 성격이라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동네 아이들 만나면 예쁘다고 우리 어른들 그렇게 많이 하죠. 고추 따먹자.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아이 엄마가 고발하면 성추행범이 됩니다. 가문의 수치가 되니 아버님 조심하세요. 아버지 때문에 제가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세 번째 문자입니다. 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중고등학생들 담배 피운다고 아버지 식대로 야 이놈들아 버릇없이 어디서 담배를 피워 호통했다간 이건 동네 망신당합니다. 당신이 뭔데? 이래버리면 이렇게 대들면은 뭐라고 할 겁니까? 거기다가 또 아버지가 한 대 때리게 되면 폭행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하신 세상 일, 아버지 식대로 살다간 망신살만 뻗칩니다.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남자가 여자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장을 하든 이제 모두 제멋에 사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동네 처녀 총각들에게 결혼하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도 결혼 못한 것 독이 올라 있습니다. 잘못했다간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아십니까? 말세는 말세야. 세상 말세야. 자, 이 세상의 세태들을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정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함부로 잘못 나섰다가는 한국에서는 제일 무서운 세대가 몇 살 어느 세대인 줄 아십니까? 중학생들이래요. 괜히 중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어른들이 얻어 터집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에 이제 정말 뭐예요? 세태적인 말세의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미 가득하지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언적 말세 1844년 이후에 이미 예언적 말세입니다. 지진, 기근, 전쟁, 역병, 종교계의 어떤 변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말세는 말세입니까? 동의 안 하세요? 말세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 예언적으로나 세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제는 남자가 남자랑 여자랑 여자랑 뭐 결혼을 해도 그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미국 헌법에서 이제 그것도 보장을 해버리고 마는 세태. 우리가 사는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의 이 현명한 선택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로 31절의 라합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우리 또한 이 말세에 어떠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지를 그 교훈 속에서 찾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 1절로 21절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중간중간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좀 따서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6절에 있는 말씀은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일어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서 모으라. 21절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자,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점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입니다. 지대도 높을 뿐 아니라 그 높은 지대에 아주 두터운 성벽이 높게 성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그 여리고성에 들여보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두 정탐꾼이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누구 집에 들어갔죠?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생입니다. 여러분 기생하면 직업으로 내놓을 만한 직업입니까? 그렇진 못해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두 정탐꾼에 대하여 이미 여리고 왕이 탐지를 하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을 잡으려고. 그랬을 때 라합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지붕이 3대 밑에 숨겨놓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사실은 적군이거든요. 자기들이 사는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려고 온 정탐꾼을 라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숨겨주는 스파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군사들에게는 그들이 벌써 다 도망갔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선 그 군사들을 보낸 다음에
그 정탐꾼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지금 여리고 성을 향하여 200만에 달하는, 물론 민수기에는 40-50만 명이지만은 그러나 1인 4인으로 치면, 한 가족 4인으로 치면은 대략 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여리고 성 밑에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은 전쟁 상황입니다. 이미 그 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이 바로 기생 라합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두로와 시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망시키고 온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 상황입니다. 위기의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여리고를 향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끝이죠. 자칫 잘못하면 끝입니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말세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끝입니다. 말세란 무엇입니까? 말세, 그야말로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의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라합도 말세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쳐서 무너뜨리던 그렇지 않던 이것은 상당한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합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말세적 의식을 갖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크고 자기들의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평상시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좀 껄쩍대다가 지푸레에 꺾여서 다른 성으로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매우 진중한 예민한 말세 의식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뭔가 자신의 삶의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아까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사는 건 맞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의식이 흡사 비슷할 수 있습니다. 말세적인 상황들은 이미 많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에서 어떻게 했고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지금 왔는지를 알면서도 우리랑은 전혀 무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말세 의식이 아니라 말세 무의식을 갖는 여리고성 주민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총회가 있었던 오레곤의 포틀랜드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가기 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은 사실은 가기 전에 조금은 좀 걱정을 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포틀랜드와 시애틀과 이 밴쿠버 이 지역은 지금 서부 지역에서 가장 지진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진앙, 중심지입니다. 지진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걱정을 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 포틀랜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아주 그냥 자랑을, 죄송합니다. 이게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포틀랜드에 있는 분들도 지금 들으실 거예요. 거기 보니까 제 제자도 있고 우리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은 사실 그 정보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특별한 정보가 아닙니다. 저만 아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과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또 시사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앞으로 지진이 크게 일어날 지역에 대한 예측을 하면서 바로 거기를 첫 번째로 이 시애틀 포틀랜드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것은 만약에 지진이 난다면
8, 9 이상의 지진이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큰 건물들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거기 사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은지, 첫 번째 뭐가 좋으냐면 그 우거진 침이 없어. 진짜 그거는 부럽더라고요. 이 조금만 그 오레곤 중앙교회 옆에가 그냥 공원이에요. 그런데 그 공원에 이 침엽수가 그냥 쭉쭉 뻗은 침엽수,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나무 향내가 얼마나 신선한지, 이야, 이런 동네를 좀 우리 뉴욕에다 좀 갖다 놓으면 어떨까? 그런 부러움이 있었어요, 사실. 그리고 또 뭐예요?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자랑을 하는 게, 이 포틀랜드의 자랑은 연어라는 겁니다, 연어. 그랬더니 뭐 같이 갔던 분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저는 별로 휘둥그레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그 일주일 기간 중에 뭐 한 반나절 정도, 그날따라 또 이 비가 오더라고요. 그 비가 올 시즌이 아닌데 비가 왔지만은 그래도 그 가까이에 그래도 좀 포틀랜드에 갔으니까 주변을 좀 한번 이렇게 좀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래서 그 댐을 갔습니다. 댐. 이 컬럼비아 강의 그 큰 댐을 갔는데, 댐 밑에 이 지하 3층으로 내려가니까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아쿠아가 있어요. 근데 댐 안에다가 아쿠아를 만들어 놨어요. 유리로 이렇게 놨는데, 그게 뭐냐면 댐을 막아놨기 때문에 연어가 올라갈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놓고 수로 옆에다가 유리를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찍어왔어요. 이따만한 연어가, 저는 가까이서 그렇게 큰 물고기 처음 봤어요. 생전 처음. 막 그냥 유영을 하면서 그냥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이렇게들 한번 봤더니 전부 그냥 눈이 둥그레져서 침을 이렇게 흘리는 것 같아요. 입맛을 짝짝짝짝 다시면서, 이 크기가 이만해요. 굵기가 이따만한. 와. 그러면서 그걸 그러면서 거의 이분들은요, 매 주말마다 낚시 가는가 봐요. 낚시 가고 하이킹하고, 정말 그런 처녀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거기에 빠져서 은퇴하면 사람들이 거기로 몰린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의사들도 한 교에 수십 명이라는 겁니다.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 말세 의식이 없어요. 뭐예요? 지진이 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은 꽤 과학적인 데이터들을 통해서 지진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이 라합은 그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말세 의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들에게 지금 닥쳐온 일이, 이 현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세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 재림교회에 대해서 너무 종말론 하니까 여기에 또 너무 또 염증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반향적으로 뭐예요? 종말의식이 또 너무 없어졌어. 무감각해졌어. 근데 지금 이 라합은요, 분명히 지금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는 뭘 느꼈어요? 말세 의식, 말세 인식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라합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자, 그런데 도대체 라합은 그 정보를 어디서 들었을까? 9절과 10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금 내가 살고 있고 내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마지막에 곧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다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세의식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는 일, 이것은 정말 이 마지막 때 저희가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말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는 그 기록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삶의 취해서 우리 성은 든든해.
우리 삶은, 우리 세대는 괜찮을 거야.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듣는다고 다 선택합니까? 지금 이런 소리는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었지만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인식, 생각 속에서 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에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최고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선 자기네들 가슴이 녹아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녹아내릴 정도의 감흥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녹아내려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진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라합처럼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라합은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 이제 그녀는 자신의 조국과 양심 사이에 선택해야 했다. 정탐꾼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그녀에게 말할 시간이나 기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녀는 자신이 받은 빚에 따라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중대한 선택의 순간들이 옵니다. 이 말세는 역사적인 예언적 말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말세도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포틀랜드를 갈까 말까 이런 선택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런 선택들이 올 때 우리는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여리고의 주민들은 모두 듣고 떨었다. 여리고의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들었을 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오직 라합만이 두려움에서 믿음과 봉사로 나아갔다. 떨기는 다 떠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봉사로 나아가는 건 선택한 자들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 우리에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외쳐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듣고 두려움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봉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왕 369쪽에 참 하나님의 빛이 라합의 심령을 밝혔을 때 그녀는 회개하고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했다. 오늘 여러분들 작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내 운명을 누구와 함께 하기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말세,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은 무엇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세를 위하여 예비된 구원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이 믿음을 어떤 모양으로 표시를 했을까요? 라합은 정탐꾼이 이제 왔을 때 내 백성과 내 가족과 저는 살려주셔야지요, 구원하셔야죠, 증표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창문에다가 뭘 내리라?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리라, 사인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붉은 줄은, 창문에 매달은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은 히브리 말로 티크와라는 것입니다. 티크와. 이 티크와는 구약에서 31번 사용되는데 소망, 바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것으로 번역될 때는 꼬다, 묵다라고 하는데 견고하다, 강하다, 확신하다, 소망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 붉은 줄은 뭐예요? 견고하다, 강하다, 소망하다.
뭘 의미할까요? 이 붉은 줄이 뭘 의미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 나와야 되지 않아요? 뭘 의미하죠? 성경 주석에 보면 그녀가 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맹세를 받아낸 후 그들은 창문에 맨 붉은 줄을 표로 지정했다. 이 표는 문설주에 뿌려진 피와 같이 이 줄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했다. 여러분들, 문설주에 뿌려진, 문설주와 인방에 뿌려진 피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표로서 창문에다가 들이운 붉은 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라합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였습니다. 이 붉은 줄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는 구원의 표는 무엇이에요? 뭐죠?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 이 나무 십자가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혈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시고 먹는 포도죽과 또한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라합은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구원의 표로 붉은 줄을 내렸는데 그 붉은 줄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의 붉은 줄을 내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십자가를 드러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붉은 줄은 구원의 표요, 믿음의 표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 현명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마다 붉은 줄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삽니다. 내 삶에서, 내 인생의 창문에 붉은 줄 십자가를 들이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붉은 줄을 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가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더라. 결국 구원을 받습니까? 육신의 구원도 받습니까? 육신의 구원도 받습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라합은 누구의 어머니가 되지요? 누구의 어머니가 됩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보아스의 계보를 통하여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실물교훈 290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라합과 모압 사람 룻과 같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이방인이었지만은 사실요, 성서학자들이 이 라합을, 기생 라합이 조금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의 계보에 기생 출신이 있다는 게 이방인은 뭐하고 기생이라고 하니 이걸 갖다 그래서 연구했어요.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그 당시 기생이라고 표현했던 이게 기생이라기보다는 여관주인 아닐까? 여관주인. 좀 예수님 좀 미화를, 라합의 출생을 미화시키려고 했지만 우리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것은 분명히 기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전기생인지 지금도 기생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기생이었던, 이방인이었건, 인종에 있어서 소수민족이었건, 그의 삶 속에 믿음의 표, 붉은 줄을 내리뜨린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소중하고 가치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종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자칫 잘못하면 인종차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른 인종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한민족들하고 똑같이 대하셔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어떠한 출신이든 그들의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 인생의 붉은 줄 십자가를 앞세우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던 두 친구가 타락하고 싶었어요. 교회 다니는 게 이제 재미가 없어. 그래서 그동안 못 해봤던 거 좀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 친구가 작당을 해가지고 오늘 클럽에 한번 가자, 술집에 한번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술집을 이 두 친구가 가면서 또 다른 친구들도 그 술집에다 불러놨어요. 그리고 술집으로 막 가는데 해필이면 그 술집 전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 그 게시판에 설교 제목을 많이 적어놓잖아요. 설교 제목을, 우리도 그래서 설교 제목을 좀 적어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설교 제목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은 한 청년이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제목을 딱 보고서는 뭐예요? 가슴에 그냥 덜크덕 그냥 양심에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친구한테, 야, 오늘 거기 가지 말고 교회 들어가서 예배 드리자.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무슨 소리야? 야, 기왕 못 먹어도 고 질렀으니까 가자. 아니야. 난 도무지 못 가겠어. 그래서 거기서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고 한 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 이후에 두 친구는 그냥 이제 헤어지고 말하는데 30년 만에 술집에 갔던 친구가 30년 후에 라디오를 듣게 됩니다. 어디서 들어요? 라디오를? 감옥에서. 어디서 들었다고요? 네, 감옥에서 듣는데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대통령의 취임식 실황이 감옥에서 잘 들려주지 않는데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취임식 실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30년 전, 야, 술집 가지 말고 교회로 가자 했던 친구였어요. 바로 클리브랜드. 미국의 22대 한 칸 쉬고 23대는 뺏겼어요. 24대 다시 또 대통령이 됩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된 사람들은 많지만 한 번 됐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됐다가 그 다음에 된 사람은 뭐 두 번째인가 한 번째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바로 클리브랜드라는 깨끗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을 듣게 된 이 친구가, 내가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술집으로 안 가고 클럽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갔다면, 교회로 갔다면 나도 대통령 보좌관이라도 할 텐데 후회를 했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T.S. 엘리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명한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선택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처럼? 라합처럼.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내 말을 듣고, 시작.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오늘 말세를 사는 우리는 어떠한 현명한 선택들을 해야 할까요? 수많은 유혹들이, 아니 무관심들이, 영적인 무관심들이 우리에게 들려쳐졌을 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상기야, 어찌하려느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창에 붉은 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을 내리뜨리시는,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줄을 내리뜨리고 사시는 주님의 귀한
현명한 선택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